예, 창세기 다 읽으셨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대화체를 읽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위해서 제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대화 제로 성경 읽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은 처음에 보면은 어, 1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 대화로 읽기 이런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성경책과 색연필을 가지고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조금 정리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 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도 자기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그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복을 주셔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다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까지 완성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특별히 그 날을 복을 주셔서 그 날에 안식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 일을 다 마치고 쉬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 만족이에요. 그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복을 안식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셨다. 이 창설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무를 심었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아주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원을 만들었다. 근데 어떤 정원이냐? 기쁨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기쁨의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원 울타리를 만들어서 기쁨 안에 사람을 뒀습니다. 거기에 그 완전하고 완벽한 거죠. 거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를 법을 하나 정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각종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선만이 가져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서요. 악을 가지면은 저주 아래 죽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아는 일에 동참하지 마라. 악을 아는 일에 동참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에덴에 뒀는데 이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와서 그 하와를 유혹했죠.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했는가 하면은 하와를 속인 거죠. 원래 하와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은 제가 1장에서 11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신데 악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스리지만은 사람은 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면은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편에 가느냐? 마귀 편에 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경배를 마귀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경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 인간에게 항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아담의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서 아담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죄가 관영함으로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또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하자 바벨 사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12장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계보. 창세기는 거의 계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계보가 나오느냐 하면은 함의 계보에는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셈의 계보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또 시작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냐? 네가 나를 따라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방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 이거요. 하나 명령이에요. 가라.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요. 그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뒤에 가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손을 주겠다. 1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은 이 자손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구속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한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그 다음에 땅은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네 아비 친척 고향 다 떠나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핸디캡이 뭐냐면은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롯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롯으로 인해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롯과 아브라함 가의 그 종들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서 롯이 떠난 후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네가 선 이것이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약속의 말씀을 15장 가보면은 어, 지금 롯이 그 소돔 왕 고모라의 그쪽에서 롯이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가족들이 엄청 위험을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밤에 가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 왔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금 11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처음 그 시작이 어떤가 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의 가족들 다 구해 왔잖아요. 구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이 그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죠. 소돔 왕이 이거를 뭐 전리품을 가져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 롯을 구해 왔기 때문에 그 롯을 대적했던 그 군사들이 그 적이죠. 이게 적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는데 나는 이제 씨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씨를 포기하고 내 집에서 기른 이 종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의 날짜를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 네가 지금은 자손이 없는데 앞으로 네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네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어, 의롭다고 칭해줬다 이거예요. 그 사실 아브라함은 뒤에 가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려운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이 땅을 네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순양과 암염소 이거를 그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3년 된 암소는 다그 완전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할 때 쓰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은 이때 그 문화 속의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원수되는 자와 아니면은 아주 강한 자와 약한 자와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언약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하면은 그 언약의 그 형식이 있습니다. 겉옷을 바꾸고 허리띠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약하는 자와. 그리고 허리띠는 무기인데 내 힘이 너의 힘이 되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신분이 그 아브라함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빨리 가서 그 짐승을 가져와서 3년 된 짐승을 가져와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와 같이 손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 지나가는 것은 언약의 의식인데 그렇게 지나가서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자 서로 상대방이 손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아브라함은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하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기를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보면은 이 횃불 언약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약속했는데도 사라의 말을 듣고 종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거의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언약을 지켜라 이거요. 그러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스마엘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낳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겠다 이러니까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삭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랍니다.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코웃음 쳤다. 그래서 아이를 부를 때마다 흥 이렇게 코웃음 치는 이름을 부르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가 하면은 그 기근이 있을 때에 어디 갑니까? 그 아비멜렉한테 가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쭉 경험해가 오잖아, 그죠? 그래 경험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네 아들, 네 독자. 그러니까 22장에 가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뭐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쭉 걸어가는데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번제 드릴 불과 나무는 내가 들고 있는데 재물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을 것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도착했는데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17세니까 자기가 그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손발을 묶고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급히 불려서 이삭을 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신약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줄 알고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은 부활할 것을 믿었다. 신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못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절정에 이르고 또 이삭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에 이삭은 사는 날 동안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26장에 가보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 어, 그 이삭의 삶이 12절에 보면은 그 진짜 가뭄이 그 아주 흉년이 들었는 이때에도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은 항상 물이 나와요. 이럴 때에 그 땅 아비멜렉이 와서 계속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근데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을 줘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비멜렉들이 정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하고 항복하고 좋게 하자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노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삭이 눈이 어둡습니다. 그럼 눈이 어둡다는 것은 정말 환란이 없으니까 영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눈이 어두워 자기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태에서부터 선택해서 야곱을 대를 잇게 한다 했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엄청나게 이제 사건을 일으키죠.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도록 리브가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리브가가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도록 해서 이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외갓집으로 잠깐 피신을 가는 거예요. 이 갈 때에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부터 선별해서 복을 주고 지키는 자인데 야곱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빼앗기고 또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20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 제일 문제가 누구요? 에서죠.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많은 그 거부 그러니까 많은 양떼를 이루고 또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밤새 기도하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야곱이라는 그 이름 네가 움켜쥐고 붙들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이긴 자야.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만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모두 앞에 보냈던 자기는 뒤로 에서에게 나갈 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이때 자기는 두려워서 앞에 못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거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에서에게 걸어갈 때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걷겠습니까? 절름발이로 걷죠. 막 이렇게 걸으니까 에서가 저 멀리서 보니까 이거 계속 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곱이 에서한테 갈 때 보면은 어, 에서에게 갈 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33장이죠. 그 그러니까 33장 3절 보면은 그들 앞에 나갔을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하며 그 형에게 에서에게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복자들에게 항복하는 의식이에요. 7번 몸을 굽히고 땅에 절하면서 나가니까 에서가 보니까 막 계속 절하며 오다가 자기 앞에 와서는 막 거의 7번을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들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면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또 자기 생각대로 숫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 머물므로 거기는 완전히 집을 짓고 그 땅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르죠.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죠? 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이제 12아들과 정착하죠.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 그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쓰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이 요셉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7년 기근이 있습니다. 7년 기근과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7년 기근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그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 요셉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미리 가는데 그 가는 방법이 어떠냐?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이 됩니다. 그 종이 되는데도 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아, 그 요셉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여튼 팔려가는데 그 팔려갔을 때도 종으로 사는데도 그 주인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고 종처럼 살지 않고 그 집안의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해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지만은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가지만은 또 감옥에서도 죄수처럼 살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보면은 간수장이가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정받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종으로도 있어도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됨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자기 가족 그러니까 형들과 부모가 그 야곱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짧게 이걸 짧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창세기 2강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